말씀 이제 골로새서 다시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마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축도로 마칠 테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또 충만하게 인사하시고 교제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면서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소식이 전해온 거죠.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 서로에 대한 사랑 이야기,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일하실 때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만나주신다는 표시와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편에서 한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중요한 표시라면 우리 편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핵심적인 경험, 성도로서 난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요. 어떤 일이 경험되어집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행복한 거죠. 환경은 변한 것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니까 밝은 미소가 넘쳐나오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어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가 바로 이런 거죠. 이어서 오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난 현상,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그 복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그분께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내왔었어요.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성도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성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주 안에서 성도가 되어서 주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 이게 깨달아지니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기쁨과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노래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하죠. 왜? 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복음의 감사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금방 제 건데 빠져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 버려요. 욕심으로 타락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복음이 주는 감동과 감사를 끊임없이 생각해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익숙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이미 출타해서 움직여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가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신앙의 열정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본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신앙이 내 기분을 새롭게 해주거나 위로 정도로 해주거나 그저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는 정도면 된다라는 그런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생사 화복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 생사 화복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살면 내가 행복하고 온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만 뜻대로 안 됩니까? 부모들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고요? 인생은 사람의 논리와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본성이 언제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을 더 즐겨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힘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내 기분을 새롭게 해주거나 위로 정도, 그저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는 정도만 되는 경향도 있지만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요, 신앙생활하면 좀 더 훌륭해지고 좀 더 가치 있어지고 좀 더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의식도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보람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게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러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에 그 기쁨에 감사에 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복음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원리고 도덕이죠. 윤리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 그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은 후 왜곡된 삶이 만들어졌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은 무엇을 입었는지로 그 가치를 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식에 많은 정보가 있고 없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갖 종교와 연기로 영광을 입었기에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몸을 가리고 피하고 숨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형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영광이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려야 되는가, 이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다 보니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숨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장에다 그려놨다고 그러죠. 저는 직접 보지를 못해서 어떤지 모르는데, 원래는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래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 천지창조를 했지만, 그 그림의 천지창조의 가장 메인 그림이 뭡니까? 아담은 누워서 손가락을 하나 딱 들고 있고, 하나님은 탁 뻗쳐서 손가락, CF에 많이 나온 장면들 있잖아요. 손가락이 마주치고, 이 손가락이 붙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잘 모르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다 검증한 게 뭐냐면, 손가락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아담이 손가락을 굽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펴고 있어요. 저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데 아담은요, 딱 누워서 손가락을 딱 들었는데 이게 딱 굽어져 있어요. 손가락이 딱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딱 폈더니요, 그대로 딱 맞나요. 근데 딱 굽어져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샀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알기에,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복음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기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별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골로새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합당하게 하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첫째,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하다는 것은요, 자격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기업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지배에 있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지면 가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느끼고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한계가 느끼는 거지요. 더 젊을 때는 열정이 있고 포부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달려가 보지만,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쓸모없는지, 그러면서 나 한 사람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엊그제 연승태 전사님 전화 왔어요. 이제 사역이, 이제 새로운 사역 올해 시작됐잖아요. 다행히 대부도 집에서 우이도까지 20분 거리니까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너무 안정감이 있어져서, 곧 이제 졸업도 하고 강도사 준비도 한다고 성원교회에서 목사님께 많이 배워서 배운 대로 사역 잘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뭐 특별한 걸 가르치고 특별한 걸 배운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오후에 최대트 목사님 전화 와서 한참을 통화했어요. 안암에 있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군포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2달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정일 때문에 그걸 올인을 해줘야 될 상황에서 부득불 사임을 하면서 다행히 군포에 있는 교회에 사역지가 옮겨졌는데, 교육자들도 많아요. 보니까 한 13명 정도 되고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참을 통화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됐죠. 제가 그래서 목사한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신의 허물이 더 많이 보여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그 모습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제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답지 못한 우리,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합당하게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신의 그 나라의 기업을 다 유산으로 줄 수 있을 자격을 준 거죠. 자격도 아닌데, 우리가 쓸만한 사람도 아니요, 자격과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친히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될 성 싶은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근거에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합당하게 되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선생들이 나왔어요.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거기서 뭔가 더 해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좀 더 지켜야 되고 은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또한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를 거야.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원, 행위적인 그 구원과 매우 비슷하죠.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시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모였습니다. 시찰에서 한 3년을 넘게 준비를 한 종교개혁지가 이제 곧 있으면 4월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움직이려 하는데 미리 세미나를 했어요. 정신대 최여섭 목사님 모시고 종교개혁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죠. 루터와 칼빈의 강의를 구체적으로 좀 들었는데 제 스스로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의 기본이 바로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이 완성한 거죠.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교황권이 왕권과 같아지면서 세속화된, 성직자들이 타락해,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팔아요. 야, 죄를 사하려면 돈 줘. 그러면 면죄부 줄게. 너 죄 사함 받아. 면죄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범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시 교회는 가톨릭이잖아요. 구교라고 말하는. 그래서 다시금 근본으로 회복하자, 개혁운동.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새롭게 나아가자가 아니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구교에서 신교, 즉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의 탄생이 바로 그때입니다. 종교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른 예배.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톨릭이 다른 점이 있어요. 가톨릭은요,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례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지정한 성례, 세례와 성찬, 딱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지킵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 저도 그때 들었어요. 7가지나 있대요. 7가지나. 그래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다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성례가, 천주교의 성례가 7가지인데 어떤 성례는 거기에 가지치기 해가지고 거기 안에 또 다른 성례가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전체 통틀어서 13가지의 성례가 있는 거예요. 그 13가지의 성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그 성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에 대한 자격을 더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행위구원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성례 중에는요, 성지순례도 포함돼요. 성지순례를 그 고행하듯이 하잖아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 본인은 구원의 요건에
좀 더 한 발짝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고해성사도 성례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제가 죄를 사해해 주는 권세까지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해 주잖아요. 이 사람을 연옥으로 보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구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마음껏 조종하고 있어요. 제가 장례, 카톨릭 주최하는 장례를 좀 있어봤어요. 교구가 틀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성도들이 온 거야. 기도하고 가시겠다는 거지. 기도가 1시간을 기도한대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책을 들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장례에 관련된 그 내용을 펴서 그대로 읽는, 그대로 읽는데 한 사람이 대표를 읽으면 따라서 읽어주고, 그게 1시간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차례 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프란체스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뭐지? 갑자기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뭐지? 그 예수의 이름 외에 교황청이나 어떤 지정된 성자가 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자가 된, 우리나라의 성자가 그렇게도 많다네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거야. 특히 성자가 된 사람들은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더 의로운 행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사해줘서 이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지. 넘치니까, 이 사람의 의가 넘치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라 성자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성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지금 던져주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근거에서 우리를 합당하게 해주셨어요. 이 결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결심은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구원에 이를 거라고 잘못 가르친 것이죠. 성경은 말하네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나라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일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곧장 집으로 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버립니다. 통째로.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신의 기업을 상속하기에 합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업에 담긴 영광과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 땅을 반드시 사고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요. 내가 손해보는 슬픔보다 얻어내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의 모든 영광과 풍요와 부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